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열매 맺지 아니했다고 저주를 하셨을까? 그래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교훈을 하시고자 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자기들 딴에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셨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맺을 시기에, 수확의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 맺어야 할 때가 한창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열매 실제 아니에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동이든 조개든 까먹을 때 어떤 놈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개가 있든지 고동 안에 조그만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든지,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경우에는 흙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망스럽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형식적이다 그 말이죠. 껍데기만 있다 그 말이죠. 종교적이다 그 말이죠. 더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은 정말로 맺어야 될 것인데 그게 없으면 주님 보시기에 내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령님과 교제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님과 교제를 깊이 있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열매는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도 열매요. 그게 빛의 열매 아닙니까? 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선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도 선한 행실도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으니 결국엔 가지가 이 나무하고 둥치 있지 않습니까? 이 몸통 있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긴밀하게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물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교류가 있어야지 강압성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던 것,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야.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책망받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껍데기뿐이다. 그걸 좀 심한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밖으로는 예쁘게 꾸몄는데 안에는 시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깥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심한 말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분명히 그 소리 듣지 않겠나 싶어요. 외식하는 자요. 내용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종교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사람이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어떻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좀 비결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제일 먼저는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양을 잡아먹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이 있어요. 나물도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교병 그것도 먹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큰 아들, 그리고 큰 짐승도 가축도 마찬가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잖아요.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럼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지.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을 오늘로 치면 뭘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꼭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물론 제사니까 뭐 예배다 해도 그냥 상관없지만 이런 의미로 따져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너무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이때까지 사로잡아 왔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왔고, 지식을 사로잡아 왔고, 가치관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데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결단하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단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힘들다 그랬지만 우리가 결단해도 믿지 못할 그런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악한 마귀의 세를 꺾어주십니다. 결국은 내 결단이에요. 내가 결심하면은 그때는 마귀도 뒷걸음질 칠 거예요. 귀신들이 뒷걸음질 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로 믿기로 한다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쉽다 그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6월절은 이방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만 돼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결국엔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법적으로 해라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이래 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피를 어떻게 뿌리고 이렇게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피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는 내가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갈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천성으로 가는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내실 있는,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껍데기 아닙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라는 말이 있죠.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해라. 뭐 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깊다고 봐요. 제대로 하라는 것은. 동기. 무언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해라.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 제대로 해라. 예배 제대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실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앞에서는 뭐 종까지 다 포함했었는데 다 그렇죠.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집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것도 미리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보내듯이 빨리 가라 이렇게 하듯이 내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리 말씀되어진 거고, 그다음에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거지같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만 너희들이 나간다 하면 다 줄게 이거죠. 그래서 다 가지고 가서 이것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것도 여러분 예언이 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기한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겁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그 때를 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실까?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원래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원래는 중국이었지만 영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영국이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쵸?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통치를 해오다가 약속을 했죠. 이제 영국이 물러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70몇 년 동안, 몇 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되면은 나라를 물려줄게, 이리 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쵸? 그 한참 오랜 시간 뒤인데, 근데 영국이 물려줬어요. 약속대로. 대신에 홍콩은 자치국가로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물려줬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세월이 한참 기니까 그게 이루어질까? 그리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사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홍콩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쪽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벌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벌 주시겠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한쪽 귀로 두고 흘리려고 하거든. 왜? 안 좋은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몇 번이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합니다. 바로처럼.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에이 이거 뭐 까이까 뭐 그거 뭐 견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재앙이 좀 가벼운 것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 뭐 좀 견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강큰 놈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아마 산전수전 안 다 겪어봤냐 이러면서. 이리도 살고 저리도 살고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걸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당해보면 압니다. 아, 진짜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경고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좋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 약속의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못 믿으면 사람이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아빠가 내가 너희들 생일 때 좋은 선물 사줄게. 그 케이크도 사놓고 파티도 열어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때마다 일이 생겨갖고 진짜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생겨 못 해주었다. 한 몇 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해준다 하면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왜? 신실하지 못하니까. 또 일 생기면 또 그럴 거 아이가. 우선순위를 두고 와야지. 응?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함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못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믿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 피해의식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 웃기는 거지. 광신자 같은 사람. 이러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그 말씀 붙들고 살든지 이러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평소에 보이는 행태가 좀 광신자 같은 모습을 좀 찌질이 궁상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교리를 만들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지가 못하니까 방언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의 말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면 입으로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버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백이 신앙 아니에요? 이게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죠. 밤에 막 죽어나가니까 밤에 얼마나 급했는지 알겠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뛰어갔겠죠. 말을 타고 뛰어가가지고 끌고 왔겠죠. 끌고 오는 게 모셔왔겠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보세요. 너희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전부 다 나가라 이거지. 양과 소도 다 가져가고 너희들 말대로 다 해라 이거예요. 항복이죠. 항복이. 너희의 말대로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는 그동안에 항복하지 못한 것이 자기 자존심, 또 경제적 유익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항복은 억지 항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항복이 아니죠. 그걸 굴복이라 그랬죠. 이건 지금 바로의 항복은 굴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복을 해야 될까요? 전부의 의지에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굴복일 때가 있어요. 의지에 없어서. 다른 거 의지하고 해봤는데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귀한 겁니다. 막판에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을 하셔야 돼요. 순순히 복종하는 거.
말씀 앞에서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야 뭐 억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산전수전도 아꼈거는데 하면서 억지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항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순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니까 결국은 굴복하게 만드시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냥 안 좋은 일 닥치게 하고 그냥 벌을 받고 이래가지고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잘해 이러잖아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의 욕심처럼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야망도 버려야 되고요. 내 계획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요. 고집도 버려야 돼요. 그게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항복이란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봤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졌다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데, 조금 몸 아프게 하면 그 들어 누워야 될 인생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항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항복하십시오. 예? 말씀 들을 때마다 항복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비결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내실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명목상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이름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네 껍데기 신앙이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냥 버럭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더 긴장해야죠.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실까? 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실을 가다듬고 내실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도 내면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진짜 백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내실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